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참으로 보람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월 1일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제는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는가를 적은 내용이 사사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자세가 보여지네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9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도 철병거에 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또 21절에도 보면 비슷한 베냐민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그런 순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한 삶에는 실질적인 삶의 축복의 그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갈렙이 이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 갈렙의 말에 따라 전쟁에 나가서 정복하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최초의 그 드비를 정복한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 딸을 줍니다. 그런데 그 딸 악사가 결혼하더니 아버지에게 땅만 주면 안 된다. 우리가 땅만 가지고 살기 부족하다. 윗셈과 아랫셈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한 그 요구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죠. 주는 대로 받아서 그것도 뭐 땅을 줬으면 됐다. 우리 생각이 쉬운데 필요한 것. 이 땅에서 내가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이 딸이 생각하고는 그것까지 요청을 했어. 대단히 지혜로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딸이 요청하니까 주지 않았겠습니까? 주시는데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넉넉하게 그렇게 주었다. 사실 이 갈렙의 가정을 보니까 딸도 그렇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갈렙은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딸은 보니까 지혜로운 말씀에 따른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하며 살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그런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면 순종을 멈추게 만든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적힌 말씀 보면요. 19절의 말씀이 대단히 가슴 아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나 그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이룬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진짜 문제는 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애굽의 철병거를 물에 빠뜨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걸 자기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서 17장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을 때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병거가 있어도 능히 쫓아낼 것이다. 철병거 그런 건 문제 삼지 말아라.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기도 지금 빈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무기도 빈약하죠. 또 철기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철기 시대를 살아 철병거나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 유목민으로 사느라고 청동기 시대를 살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 문제가 어려워서 탓하는 것은 누구나 다 문제는 어렵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믿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물러서잖아요. 철병거라 하고 말하는 그런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돈이 없으니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생긴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언제나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사람에 대해 우리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때문에. 멈추고 포기하고 뭐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능력에 굴복한 것으로 되었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환경적인 그런 불가능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유다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베냐민입니다. 환경적인 이 어려움을 보고서는 이 사람들 철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타협하고 맙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루살렘의 불순종의 씨앗이 그 후로도 쭉 남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문제가 이때부터 그 씨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태워야 할 것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우리 주일날도 잘 나와서 말씀 배우고 하는 것 같은데 선택할 때 보면 꼭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 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대로 안 삽니다. 타협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약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철병거 그리고 또 삶의 타협하고 많은 우리의 그런 문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철병거 같은 문제 앞에 멈추어 서고 맙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정말 타협하고 두려워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렙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으며 또 갈렙의 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구하는 것이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어로 우리 또 한번 묵상을 나눠보십시다. It seems like that we can do anything if we truly believe that God is with us. That's what we think. But in actual practical life, how do we respond? Today's passage shows us something surprising. And let's look at verse 19. Verse 19 says, the Lord was with Judah, and they took possession of the hill country, but they coul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valley because they had chariots of iron. Well, God was with them. That was evident, that was their faith, and they experienced God, and God was with them, and yet they couldn't drive the enemy out. Isn't it strange? And the reason was what? Because the enemy had iron chariots. That's what they said, That doesn't seem to add up, that's not that clear, we can understand why they chose that way. The reason was that their disobedience. They didn't have any obedient attitude to God's promise. God's promise will lead us to the real blessings when we show our obedience to Him. Let's first look at Caleb, Othniel, and Achsah's story. Caleb, a man of faith, steps into the promise and invites others to share in the conquest. And Othniel takes the challenge and he conquers the Debir and marries Achsah, the daughter of Caleb, as Caleb was promised. Now Achsah, after marriage, makes a request to his father, not out of greed, but wisdom. She sees that land without water given to her is not truly livable. So she respectfully asks her father for springs of water. And Caleb generously gives her both the upper and lower springs. When we receive God's blessings, it is quite, it can be justified that we can ask what we need.
what we need to be added on to our resources given by God to God, and this shows that the collapse and her daughter's home built on faith, a decision rooted in courage and the wise request. And this is what it looks like to claim and live in the God's inheritance wisely. We need the same attitude in today's life. If God has given us a calling or opportunity, we must ask for the wisdom and provision to live it out fully. We should have that kind of obedient attitude. Just follow and be obedient to God's promise. Then He will lead us to the place where He had promised us. And second attitude we see is that even though God was with them, they showed unbelief, and it stopped. They didn't show up any obedience. They didn't. They just followed their judgment instead of God's word. Now let's see the verse 19. It began with the description like this. The Lord was with Judah. Then why didn't they win the wars? The text says because they had chariots of iron. But the real problem wasn't the chariot. It was their fear and unbelief in God. God had already proven in Egypt that He could defeat the strongest armies and their chariots. Even in Joshua book of Joshua chapter 17, God promised that though they have iron chariots, you can drive them out. It was God's promise. Then what happened this time here? Judah believed more in the enemy's strength than in God's power. They hesitated because of it, then they stopped short. And we are no different from them. We say we believe God is with us, but when we face the iron chariots in our real life, it can be our financial problem or our sickness or short of our wisdom or broken relationship with others. Whatever it can be the reason, we think it's an iron chariot. I cannot deal with it. And then we hesitate, we fear, we compromise, and then we will not see all the plans to be unfolded in our life as He had planted in our life. The third thing we see is the partial obedience from the tribe of Benjamin. That partial obedience becomes a seed of future trouble. And it's fear and or disbelief in our life is also caused a lot of big trouble. But partial obedience also same effect. In verse 21, the tribe of Benjamin fails to drive out the Jebusites from Jerusalem. Because of this, the Jebusites remained in the city for generations after generations until David had to fight to take it back. God desires complete obedience, not half measures. Half is always a problem. A partial obedience leads to compromise, and compromise leads to spiritual weakness and long-term trouble. Let's remember that. Compromise always happens partial, obedience. And so let's have remember the iron chariots are not the real problem. The real battle is the one between faith and fear. We should always be able to discern our hearts before that problem. Will you trust God again, or will you take that step forward based upon the trust? Or will you compromise and step back because of your fear and disbelief in your faith, in your heart? That was the teachings from today's words. Let's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you have a promise to be with me, but I confess I often stop in fear before the iron chariots of my life. Forgive me for forgetting your power and compromising in the face of difficulty. Help me to walk boldly in faith like Caleb and seek your blessing with wisdom like Asa. I choose to believe your promise and take a step forward toward the challenges ahead. In Jesus' name I pray. 아멘. 오늘도 같이 말씀 시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늘 타협하고 마는 우리 신앙의 자세, 타협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Always those two
things, two tasks we face every day. One is what? Fear in our heart. Second one is compromise. So if we can keep our obedience before God's word, we'll see God's plan to be unfolded in our life as He has promised us.